안녕하십니까. 여러분 반갑습니다. 전국에 수고하시고 존경하고 사랑하는 각 교회 장로님들,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 장로님께 충만하시길 바라고, 오늘은 현실적인 문제와 심각한 문제를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현재 청소년이 지금 사라지고 있습니다. 오케이 데이터 연구소에 가면은 한국 교회가 지금 19세에서 29세가 최근 10년간 19%에서 9% 절반 이하로 급락했습니다. 청년 보급률은 4 내지 5%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교회학교 없는 교회가 절반입니다. 그리고 교회를 떠나가는 시기가 고등학교 졸업 후에 거의 다 떠나갑니다. 73%가. 미국은 60% 거의 비슷합니다. 우리 교단도 최근 10년 사이에 60만 명이 줄었습니다. 279만에서 219만으로 21.3%가 줄었습니다. 우리가 설마 하는 일이 생겼습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런데 심각한 것은 현 비율로 감소를 한다면 우리 한 30년 가면은 대한민국의 한국의 교회가 얼마가 되느냐, 200만 내지 250만 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 교단은 30년이지만 100만에 못 된다는 거예요. 대외적으로는 유럽 교회는 텅텅 비고 있습니다. 노인들만 지키고 있는 상태입니다. 쉽게 말하면 나는 그리스도에 대한 말하는 것 자체가 엄청난 용기가 필요한 시대가 됐습니다. 영국의 교회 640개가 이슬람으로 넘어갔습니다. 10년마다 13%씩 계속해서 유럽의 교회는 줄고 있습니다. 젊은이들이 지금 교회를 던지고 있다는 겁니다. 과거의 유럽은 거의 90%, 95%가 기독교 캐톨릭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100년 전만 해도. 그리고 유럽은 루터, 칼빈, 요한 웨슬리, 토마스 선교사, 많은 신학자, 선교사, 학자들이 많이 배출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70년은 유럽의 교회는 세계 교회가 지금 몰락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덴마크의 아버지라는, 덴마크의 위인이죠. 아버지라는 그룬트비 목사 겸 정치가입니다. 이분이 워낙 나라를 살려서 그 기념해서 교회를 전립니다. 오른쪽 보시면 교회가 있는데, 이 교회가 한참 많을 때는 수천 명이 모였습니다. 그리고 그룬트비의 거기는 교단이, 그룬트비 교단이 있어요. 그 위에 가장 많이 모였던 교회가 2만 명이 모였던 통계가. 근데 지금은 얼마나 모이나? 70명 내지 80명이 교회를 지키고 있습니다. 그러면 교회가 유럽 교회가 쇠퇴한 이유가 뭐냐? 왜냐하면 이거는 한국 교회의 미래를 조명하는 겁니다. 스폴츠 목사는 자유신의 신학, 그리고 신학자 팩크는 프로이드 신학, 신이 인간이 만든 개념이지 신은 없다 하는 개념, 젠더 이데올로기, 프리섹스 성소년, 출산율 저하, 전쟁 낭비라는 무슬림의 대거 유익을 했죠. 그 다음에 행복과 쾌락을, 소득 수준이면 행복과 쾌락을 추구하게 돼 있어요. 세속화. 그러나 이것보다도 가장 큰 이유가 있습니다. 최근 100년 동안 엄청난 과학의 발달로 과학적인 무신론의 확산과 도전입니다. 모든 것을 눈으로 보고 이성으로 이해되는 것만 믿으려고 합니다. 제가 친구가 있었습니다. 부부가 50이 넘어서 교회를 잘 다녔습니다. 한 10년간 잘 다녔어요. 그래서 요새 잘 다니는 데가 있어서 안부 전화를 했어요. 그래서 요새 교회 잘 다녀? 그러니까 안 다닌다는 거죠. 왜? 믿어지지 않는다는 거죠. 무엇이 안 믿어지는데? 처녀가 애 낳고 죽은 자가 살아나고 바다가 갈라지는 게 언제 지금 이런 우리 사는 세계에 일어나느냐? 제가 그걸 듣고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충격으로 책을 쓰게 됐습니다.
이 책을 성경에 궁금한 질문의 책 2권을 쓰게 된 자유가 그겁니다. 그래서 그냥 믿으라면 믿어지는가? 어느 날 교회 나오지 않습니다. 해결하지 못한 문제가 있는 겁니다. 뭐냐? 신의 존재와 창조에 대한 문제입니다. 하나님이 확실히 믿어지면 왜 교회를 안 합니까? 하나님이 잘못되면 자기가 어떤 벌을 받는 게 아닌데. 그래서 천국과 지옥을 의심하고 빅뱅스가 지나는 앞에 청소년이 교회를 떠나가게 된 겁니다. 제가 강의한 중에 아주 중요한 건 나중에 제가 질문을 하겠습니다. 답변을 하면은 제가 이 책 2권씩에 해서 제가 묶음을 가져왔습니다. 2분께 드리려고 지금 가져왔습니다. 믿음이라는 것이 뭐냐? 우리 예수님 12제자와 그 친동생 야고보가 예수님이 골고다 산 향에 있지 않고 다 도망갔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부활한 것을 보고 느끼고 확신이 될 경우에는 몸을 바쳐 거의 다 순교되지 않습니다. 그 확신입니다. 현대는 공학이 다 발달돼가지고요. 바벨론이 100년 전에는 없는 나라라고 확인이 안 됐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다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공학. 그래도 안 믿는 시대입니다. 현대는 타락한 과학주의의 무신론의 시대입니다. 그 중에 물리학 분야의 스티브 호킹과 여기 생물학의 리차드 도킨스 두 사람에 의해서 상당한 유럽의 영향력이 컸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우리 대한민국은 그렇게 심각하게 못 느꼈습니다. 우리 모케데이터 연구소와 미 라이트 웨이비 연구소에 의하면 청소년들이 교회를 왜 떠나는가? 많은 이유가 있습니다. 그러나 두 가지로 중요한 것을 하라고 하면 뭐냐? 하나는 교회 관계자의 미션입니다. 이거는 목사님도 해당이 되고 장로님도 다 해당이 됩니다. 두 부류 외에는 없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신앙에 대한 의무를 교회가 무시하는 거죠. 어떤 궁금한 게 있는데 가르쳐주는 자가 없다는 겁니다. 지금은 청소년을 위한 과학적인 무신론에 대한 변정이 정말 절실할 겁니다. 변정이라는 게 뭐냐? 우리 지금 자료에 나오죠. 변정은 불신자의 비판에 오해를 풀어주고 신앙의 교리를 변화하고 진리를 증명하고 적극적으로 논박해서 예수를 영접하도록 번영하는 겁니다. 바울이 법정에 산 예가 아주 좋은 변정의 예입니다. 사도행전 26장에 아그리빠 왕이요 선지자를 아시나까 하면서 쭉 변정을 해왔어요. 그러니까 아그리빠가 듣다가 바울에게 뭐라 했습니까? 너가 미쳤도다. 너가 적은 말을 나를 권하느니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는 거다. 이렇게 했습니다. 우리도 바울과 같이 미친 예수의 영에 취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는 이 시대를 살아나가지 못하고 우리 후신들, 후배들, 자녀들을 바로 세울 수가 없습니다. 교회가 직면한 과학주의 무신론과 과학시대의 도전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15절에 만일 누가 그리스도를 믿느냐고 묻거든 언제든지 그 이유를 말할 수 있도록 준비해 두었다가 부드럽고 공손한 태도로 대답하십시오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과학주의 무신론과 진화론이 유럽이나 미국은 세상을 뒤덮었습니다. 과학을 무기사가 기독교를 공격하는 겁니다. 도킨즈가 아래에 보이는 저분이 리차드 도킨즈입니다. 수천만의 사람을 지옥으로 몰고 간 자입니다. 잘 기억하십시오. 리차드 도킨즈가 처음에는 만들어진 신을 냈을 때 처음에는 이기적인 유전자를 했습니다. 1976년 이기적인 유전자를 책을 냈는데 그 다음에는 만들어진 신을 내면서 수천만 권이 팔렸습니다. 그러면서 사회와 언론과 TV는 열광을 했습니다. 그리고 학교, 직장, 친구들의 소재 얘기가 항상 과학이었습니다. 이들 영향으로 청소년은 유럽의 청소년은 교회를 떠나갔고 세계 교회가 많이 무너졌습니다. 신이 없어도 과학이라면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다는 사회 분위기를 만들어졌고요. 기독교인이 대폭 감소한 시기와 거의 일치합니다.
이분은 계속된 출판을 하는데, 이 사람은 생물학자냐, 생물에 대해서 이기적인 이름을 내야 되는데 성경에 대해서 조목조목으로 비판을 합니다. 이 책을 한번 보시면 만들어진 신, 신은 망상이다, 만들어진 위험, 신 없음의 과학. 신 없음의 과학 2019년에 냈어요. 계속해서 성경을 목적을 두고 비평하고 공격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걸 준비하면서 교보문고 영풍 알라딘 인터넷 서점을 한번 쭉 뒤지면서 리뷰를 봤습니다. 정말 과학입니다. 우리는 무신론의 세계를 모릅니다. 여러분들 뭐라고 해놨는가면은, 이제야 광명을 찾았다. 내가 성경 주석을 지금까지 봤는데 흔들이 없구나. 내가 신학교를 다녔는데 내 진로를 다시 생각이 된다. 여러분 한번 들어가서 한번 보십시오. 정말 가슴이 미워집니다. 그 다음에 이화여대 최재천 석자 교수, 여러분들 잘 아실 거예요. 유명한 텔레비전 많이 봤고, 이 사람이 이기적인 유전자, 이 리차드 도킨슨 선생님 이기적인 유전자 책을 냈고, 한 권의 책 때문에 인생만에 하루아침에 뒤바뀐 경험이 있는가? 나에게는 바로 그 책이다. 지금 인터넷에 들어가면요, 이 사람 글이 크게 나오고 대대적으로 홍보하고 있습니다. 이런 시대에 우리가 그냥 복음을 전한다고 애들이 벗겨 들어가느냐? 쉽지 않습니다. 리차드 도킨슨은 기독교의 엄청난 파괴자고, 대화하는 거 보면 도전적인 말과 엄청난 선동적이고 직설적인 언어를 구사하면서도요, 할 때 기독교는 무기력했어요. 혼미해졌어요. 이 양반이 뭐라고 하냐면, 종료를 위험한 정신 바이러스다. 이성이라는 백신으로 치료하라. 그러면서 10년 전에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아마도 신은 없을 테니 걱정 말로 인생을 즐기라. 도킨즈 한 일. 이게 영국의 2000버스 빨간 버스입니다. 800대, 주요 도시 800대에 하고 지하철 전체에 이 문구를 해서 광고를 했습니다. 전 영국 사람들이 다 봤습니다. 찰스 다인 207년 종례기후 150주년에 한 행사입니다. 그러니까 마귀는, 악마는 아주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 다음에 한 사람은 스티브 호킹, 이분 잘 알 거예요. 여러분들. 이 7년 전에 죽었습니다. 물리학의 대가입니다. 40년 동안 무신론 세계에서 물리학 분야를 이끈 사람. 이 사람 자연발생적 창조를 신을 부인합니다. 시간의 역사, 위대한 설계, 유계병을 지금 앓고 있었고, 이혼을 2번 했습니다. 바로 이 책입니다. 시간의 역사, 위대한 설계. 이 책은 1984년 4개국으로 번역이 됐고 4천만 부 이상 팔립니다. 우리나라에서요, 제일 많이 팔린다는 몇백만 없습니다. 몇백만 부 팔린 사례가 별로 없습니다. 근데 4천만 부 이상 팔리면서 237주 미국 영국의 베스트셀러예요. 230주, 약 5년간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지적 설계 인정합니다. 지적 설계 인정하면서 신은 없다는 거예요. 법칙과 이론에 대해서 잠깐 하고 뒤로 넘어가겠습니다. 법칙은 만유의 법칙, 중유의 법칙, 유전의 법칙, 일어난 제1, 2법칙, 이런 법칙은 확정된 거예요. 경험적으로 확정됐고 또 실험으로 확정된 게 법칙입니다. 이론은 진화론, 빅뱅이론, 상태에서 있는 창조론, 이런 것들은 아직 미확정 상태고 바뀔 수 있는 겁니다. 일어난 제1법칙, 제2법칙은 우주와 생명은 우연히 존재할 수 없다는 거예요. 제일 문제는 신을 믿느냐 안 믿느냐의 판가름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청소년들한테 그러면 어떻게 선도해야 될 거냐. 제일 먼저 부딪히는 것이 우주는 왜 존재하는가의 문제입니다. 과학적 논증을 위해서 청소년들의 해야 됩니다. 그래서 칼날 우주론 논증을 1년 말로 간단하게 여러분들에게 경험을 하고 있습니다. 눈을 감고 제가 말씀드리는 걸 한번 들어보십시오. 눈을 감고. 존재하기 시작한 모든 것에는 원인이 있다. 맞죠? 우주는 존재하고 있다. 맞죠? 그러므로 우주에는 원인이 있다. 맞죠? 이 원인이 하나입니다. 이게, 보십시오. 이게 칼날 우주론의 논적인데
스튜어트 해커드 제이 모랜드라는 그 물리학자가 과학 이론에 포함된 철학적 논증을 하는데 굉장히 의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로부터 이제 시작이 되고, 그 다음에 빅뱅 우주론을 젊은이들은 빅뱅 우주론에 너무나 잘합니다. 학교에서 다 배우니까. 빅뱅이라는 게 뭡니까? 아무것도 없는데 무기물이 폭발적으로 확장되고 열에 의해서 계속해서 팽창해서 지금의 우주가 나오고 지금의 생명체가 나왔다는 거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이 창조했다는 게 누구 갈라했습니다. 그래서 이 빅뱅 이론을 하면 젊은이들이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하나 말씀드릴게요. 최초는 빅뱅인데 우주의 마지막은 뭐겠습니까? 과학자가 이야기합니다. 노벨상을 받은 브리아이언 스미트 박사라는 분이 있어요. 우리나라에서 몇 년째 이베이스에서 5부작으로 한 달 넘게 했는 것이 우리나라도 지금 유튜브에 가면 있을 겁니다. 이 사람의 우주의 마지막은 빅립이라는 겁니다. 빅립이 뭐냐? 빅뱅과 반대로 우주는 확장해서 팽창해 가고 있습니다. 팽창해가 어느 날 갑자기 없어진다. 어느 날 갑자기 좀 인간도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새하늘과 새 땅과 연관이 있는지 그거는 아직은 잘 모르겠습니다. 과학적 무신론자 리차드 도킨즈에서 변증했습니다. 우리 안토니 블루라는 분이 있는데 이 사람은 50년 동안 유럽을 지배한 무신론의 교과서입니다. 신학과 미정서, 우리 신학이 엉터리라는 뜻이죠. 신학과 미정서, 무신론의 주장 52권의 책을 썼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분이 죽기 전 3년 전에 신은 살아있다. 존재하는 신을 체결했습니다. 그래서 신문에 어떻게 나냐? 악명력 높은 무신론자 신을 믿다. 뉴욕타임즈, 에이피통신, 타임뉴스로 대대적인 나왔습니다. 그러면서 자기가 전향한 이유는 50년 동안 고집했던 무신론의 믿음은 실수였다. 우주는 어떤 지적 능력과 설계로 되어 있고 복잡한 생명의 정보 DNA는 창조된 게 틀림없다. 도킨즈는 신에 대해서 잘못하고 있다. 만들어진 신이라면 그건 신이 아니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놀라운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물론 그런 악한 자도 있지만 이렇게 참으로 하나님의 이 50년 동안 하나님을 반대했던 사람은 신이 없다고 하는 사람이 이렇게. 그 다음에 밑에 프랜시스 콜린스라는 분은요, 이 사람은 인간계론 프로젝트의 총책임자였고 코로나19를 총지휘했던 사람입니다. 미 대통령 직속 고문이었고요. 이분은 워낙 머리가 좋아가지고 20대에 박사학위를 몇 개 땄어요. 그래서 그래도 뭔가를 해결하지 못해 마지막에 신학을 했습니다. 신학을 하면서 C.S. 루이스의 순전한 기독교라는 책을 보고 감동이 돼가지고 개신교로 넘어온 거예요. 그래서 아주 선한 영향력을 많이 끼치고 있습니다. 1950년생인데 그래서 이분은 그 무신론자들은 DNA는 우리들의 것이라는데 이분은 신의 언어다. 신의 설계도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게 이분이 그 50년 동안 무신론의 교과서에 있던 안토니 블루입니다. 무한론쟁을 이미 10년 전부터 이 사람 마음이 이제 변했어요. 신이 있다는 마음이 확신해서 무한론쟁을 하다가 마지막에 존재하는 신이라는 책을 썼습니다. 이분이 저 인간계론 프로젝트 총책임자입니다. 그 콜린스라고 프레이서 콜린스라고 사람도 생기도 잘생기고 이분이 그 순전한 기독교 C.S. 루이스의 순전한 기독교 책을 그러니까 책이 참 중요합니다. 성경이 제일 중요하지만 책도 참 중요한 그걸 보고 감동이 돼서 전향을 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다음에 작년 재작년에 댄서 콜린스와 리차드 도킨스가 좀 문제 있는 사람이잖아요. 도킨스가 수천만 명을 지옥으로 몰고 간 자입니다. 두 사람이 2시간 동안 제목은 과학자가 신을 믿을 수 있느냐 가지고 토론했습니다. 우리나라 유튜브에 나와 있습니다. 제가 2번을 들어봤습니다. 그러면서 그래서 콜린스가 마지막에 설명을 질문을 했습니다. 당신은 인간의 선과와
용서, 입양, 부활과 기적, 진리, 선한, 아름다움을 진화론으로 설명해보라. 설명을 못했죠. 설명을 할 수가 없죠. 설명을 할 수 없으니까 진화론의 원리만 반복하면서 막 화를 내면서 창발의 개념으로 그냥 넘쩍 넘어갔습니다. 이분은 데니스 로브라는 분인데 도킨즈의 박사학위를 심사했던 분입니다. 뭐 수성격이죠. 이분은 이기적인 유전자라는 책을 리차드 도킨즈가 썼지 않습니까? 근데 이분은 이기적인 유전자의 시대는 끝났다. 이 말은 뭐냐면 생명체는 결코 우연히 생 것이 아니다. 이 말씀입니다. 알리스터 맥거리스라는 분이 있는데요. 이분은 리차드 도킨스와 영국에서 같이 옥스퍼드 자연과학부를 나왔고 문자 물리학을 접했고 둘 다 같은 해인지 다음 해인지 거의 같이 박사학위를 받은 사람. 근데 이분은 거의 신학을 했어요. 거의 신학을 해가지고 대신학자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 대신학자가 되다 보니까 도킨즈 저 사람 때문에 인류가 망하게 생겼다. 그래서 내가 이거에 헌신해야겠다. 이 사람 다른 걸 책을 안 쓰고 도킨즈의 망창, 도킨즈의 신신 없는 사람 내세에서 도킨즈를 평하는 책을 쓰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분은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이지 그게 아니다. 도킨즈와 나는 왜 이렇게 반대의 결론이 나느냐. 딱 한 가지다. 나는 하나님을 믿는다. 하나님의 역사의 주관자고 그러나 도킨즈는 자기 자신을 통치한다는 오만한 생각에 사로잡힌 불신앙의 합작이다. 도킨즈에는 없는 것이 하나가 있다. 하나님이 은혜다. 나는 십자가를 통해 심장이 흐르는 은혜가 세상과 역사를 바꿔놨다. 아멘이시죠? 아멘.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우리 시편에 나오죠. 우리 스티브 이제는 유계릭뱅을 앓고 휠체어 탄 사람이라고 기억하시는 기억이 하시겠죠? 이분의 주장은 뭐냐면은 우주는 자연법칙이 중력이 창조자다, 만들었다. 중력이 있기 때문에 위에서 스스로 창조할 수 있다 하면서 최종적으로는 다중우주론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우주의 발전에 그 우주론은 수십 가지가 있었고 최근에 한 5가지가 있습니다. 지금은 다중우주론은 제가 설명을 간단하게 이야기해요. 뭐냐면은 우주에 많은 조건이 있습니다. 우주가 현재가 되려면 수많은 조건이 있는 우주에 수많은 조건이 있어서 생명체가 있어요. 생명체가 있는데 그 많은 생명체가 있는 우주가 하나가 똑같은 우주가 생기려면 수억 개가 넘는 우주가 있으면 그 중에 하나가 있을 것이다. 이건 과학이 아닙니다. 모든 과학자는 그건 과학이 아니고 철학이다. 많은 사람이 이제 비평을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반격을 하면 밑에 보시면 글씨가 나왔습니다. 옥스퍼드 물리학교에서 존시 제록서는 그렇다면 중력을 만든 사람은 누구냐는 거죠. 그 대답을 못하죠. 그 중력이 우주를 만들었다. 그럼 중력을 만든 자는 누구냐. 그 다음에 스티브 아이버 최초의 산물, 빅뱅 최초의 산물입니다. 여러분들 한번 책을 사보시면 빅뱅에 대해서 잘 전체적인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원초적인 질문에는 과학은 지금 답을 못합니다. 생명이 어떻게 되냐, 우주는 언제 나, 이런 거 못합니다. 짐 알칼리, 스웨이드 물리학 교수, 양자 물리학 교수인데요. 그래서 이분은 중력이 창조했다면 자동차 모터의 원리와 작동 법칙이 그럼 창조자냐, 자동차 창조자냐? 그건 대답을 못합니다. 생명이 우연히 발생된다, 생긴다. 생명의 존재에 대해서 조건은 굉장히 많습니다. 뭐 10의 53제곱의 우주 상수가 정해져 있고 매개 변속 30가지가 이상이 있고 팽창 속도 밀도 10의 80제곱이 있고 이런 여러 가지 그게 있습니다. 있는데 이런 것을 다 나중에 우주에는 4개의 기본 힘이 있습니다. 중력, 정전이력, 강화, 핵력, 약한 핵력이 있는데 그 중에 2개만이라도 10의 40제곱, 10의 40성입니다. 40성분의 1창 정도 차이만 나도 생명체는 불가능하다는 거죠. 우주가 존재하는 것 자체가 기적입니다. 그 우주 속에 생명체가 존재하는 것은 기적 중에 기적입니다.
지금 확률이 나왔기 때문에 확률에 대해서 재밌는 걸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우주가 우연히 탄생할 확률, 우리가 로또 복권 있죠? 로또 복권은 814만 분의 1입니다. 그러니까 10의 6성입니다. 6성. 공이 6개라는 뜻이죠. 통계학에서는 10의 50성이면 10의 50성분의 1은 제로라는 거죠. 프랑스 수학자 에메뉴엘 보델 박사의 논문입니다. 그러니까 50성분의 1은 없는 것이 말뿐이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면 우연히 우주가 탄생하는 300제곱분의 1입니다. 그러니까 로저 텐던스 물리학자입니다. 유명한 사람. 그 다음 생명체도 10의 790분의 1이다. 제임스 튜딩 물리학자입니다. 우주와 생명체가 생길 확률 10의 1230제곱분의 1. 결국은 50성분의 1 넘었잖아요. 그러면 거짓말이다. 거짓말. 없다는 거죠. 없는데 그래도 확률은 있다고 우기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사가 달에 착륙하잖아요. 그 모든 과정이 굉장히 복잡하잖아요. 그거를 얼마까지 체크하느냐? 10조분의 1까지 체크합니다. 10의 13성분의까지 체크합니다. 그런데 지금 동양 철학에서는 숫자가 64성까지 있습니다. 64까지 있습니다. 64성. 공이 64개까지. 불교는 법이라 해가 72성까지. 유럽은 구월이라 해가지고 그레엄 수로 해가지고 100까지. 공이 100개면요 굉장히 많죠. 100이면 공이 2개밖에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10조 가면 공이 13개입니다. 근데 그렇게 하고 제가 말씀드린 걸 들어보시면 더 이해가 갈 것 같습니다. 그러면 문제의 진화론에 대해서 과학에는 우연이 없습니다. 생명은 반드시 생명에서 나온다는 것이 법칙으로 확정이 됐습니다. 그런데 자꾸 이상한 얘기를 많이 나오죠. 그 다음에 유전학의 중심 원리는 유전학은 이 진화론이 생기고 난 이후에 발달된 게 유전학입니다. 유전학에서는 종을 넘어서는 진화는 불가능하다. 성경 말씀이 있죠? 우리 창세기 1장 21절에 모든 생명은 그 종류대로 날 위에 있는 모든 생명은 그 종류대로 창조하시니 하나님 보시니 좋았다고 말씀하셨죠. 도키즈의 진화론에 심각한 오류는 수도 없이 많습니다. 그건 제가 오늘 생략하겠습니다. 눈, 고아, 유전자, 첩파리, 첩파리 시험 여러 가지 있습니다. 생명체는 반응 불가능하고 복잡한 정밀한 특정 정보가 있습니다. 지적 설계, 전개입니다. 한 사람이, 우리 인간이 한 사람이 보통은 60조 개의 세포가 있습니다. 좀 뚱뚱한 사람, 키가 큰 사람은 70조 개, 80조 개까지 있습니다. 세포 안에 32개의 인간 genome이 있습니다. 세포는 쪼개만 쪼갤수록 복잡해지고 세포 하나의 서울도시 인구보다 더 복잡합니다. 단세포 생물에서 인간까지 말하자면 단세포 지렁이라든지 그렇지 않으면 새, 강아지, 사람까지 똑같이 DNA의 코드, 암호 구조가 똑같다는 겁니다. 이거는요 어떤 신이 아니면 불가능하죠. 우연히 이게 될 수가 없잖아요. 지금 이 그림에 보시면은 세포가 하나가 눈에 안 보입니다. 세포가 하나 있는데 세포 안에 핵이 있습니다. 핵 안에 염색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파만 팔수록 끝도 없습니다. 염색체, 염소체에 연결된 게 단백질로 인해서 유전자가 불같이 연결되어 있어요. 정말 기가 막히게 ATCG라고 제가 그 하면 시간만 가니까 구아닌, 시아토신, 아테닌이 있는데 요 두 개가 있어요. 두 개, 요 끼리는 이렇게 딱 돼요. 요 끼리는 절대로 이게 안 돼요. 근데 요거하고 요거는 또 모든 능력과 성분에 대해서 균형을 해요. 이 사각부의 정의라 너무 신기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보이잖아요. 여기 보시면은 이게 이제 그걸 설명해 겁니다. 예를 들어서 피부색, 형태, 머리카락, 손가락 5개, 눈썹, 색깔 다 이런 것들이 여기 다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인간 게놈에서 파멸할 수 없는 복잡성 정리를 하죠. 정리하고 파만 팔수록 또 나옵니다. 그래서 다인의 진화론이 설명이 불가능합니다. 이거는 이미 확정되어 있는 사람입니다.
이거 설명할 때 많이 나옵니다. 박테리아 평로, 뭐 인간성, 뭐 행로 그렇게. 회전 엔진 모터가 이 박테리아 평로에 이렇게 이제 얽혀 있습니다. 얽혀 있어서 딱 돼 있는 상태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창조하면 여기 가능해요. 근데 진화론은 천천히 이렇게 변해왔죠. 천천히 이게 순간적으로 이렇게 돼 있어야 되니까 진화론은 불가능한 거죠. 그래서 과학자들이 이 설명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게 지질시대에 한번 보면 이게 참 재미있습니다. 이 진화론자들이 지질을 화석을 설명하는 건데 보시면 캄브리아기에 생명체가 거의 다 폭발했어요. 폭발적으로 화석이 있어요. 물론 그 이후에도 뒤에도 이제 쭉 지금까지 화석이 있죠. 근데 캄브리아기 전에 캄브리아기에는 화석이 전혀 없어요. 저희들의 눈으로는 그 하나님의 창조입니다. 생명을 창조하기 전 시대. 지금 미국이나 이런 데 가서 이런 현상이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상태가 있는 것이 놀라운 하나님의 창조물이지 아니겠습니까? 결국 진화의 이전 시대나 이후 중간 이렇게 그 과정이 있어야 되잖아요. 예를 들어서 뭐 고릴라가 인간이 됐다면 그 과정이 쭉 있습니다. 이 과정의 화석은 없습니다. 물론 여기서 생물학을 전공해서 저에게 이의제기할 수 있는 게 있을 겁니다. 그건 물론 책을 봐서 양님이 만든 우리는 그게 아니다 이렇게 하는데 그거는 한번 또 다른 방식으로 한번 연구를 한번 해보시면 그래서 하나님 말씀 모든 생명은 그 종류대로 날리는 모든 생은 그 종류대로 다 하셨지 진화론이면은 인간이 순간적으로 여러 명이 생기죠. 진화론의 핵심은 뭐냐? 두 가지 있습니다. 돌연변이와 자연선택, 돌연변이와 자연선택. 요거 지금 원래는 원숭인데 강아지로 표현돼서 좀 이해를 해주시고 물리학자 게르 슈레더가 원숭이 정이라는 논문을 했어요. 원숭이 6마리가 6개월 동안 먹이만 좋은 먹이를 주면서 계속 타자를 치는 거죠. 그러면 뭐가 나타날 것이다. 그래서 이렇게 되면 섹스피어 14행시를 얻을 확률이 안 나타나요. 확률이 10에 693분의 1이다. 그리고 트루, 이런 특정한 단어가 나타날 확률도 10에 200성분이다. 50성분의 1을 높다는 거죠. 높다고 했었잖아요. 그 수학자가, 프랑스 수학자. 이렇게 아직도 억지를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성에게만 유전되는 그 DNA가 뭐라고 하냐면 미토콘트리아 DNA가 합니다. 근데 1980년 캘리포니아에서 여성의 전 세계 여성의 표면 조사를 해서 이 연구를 했는데 참으로 놀라운 것은 모두가 한 명의 공통 조상에서 나왔다는 거죠. 그래서 미토콘트리아 이브라고 이름을 쳤어요. 남자도 마찬가지로 남자도 한 명의 공통 조상에 나왔다는 것이 그래서 Y형 생체 아담이라고 이름을 쳤어요. 그냥 아담과 이브라는 거죠. 이게 진화론에서는 아니죠. 순간적으로 어떤 게 해서 다 뭐 수많은 사람도 생길 수 있잖아요. 무작위적으로. 진화론의 핵심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돌연변이와 자연선택이죠. 돌연변이는 무작위적으로 예측할 수 없는 거잖아요. 갑자기 뭐가 되니까. 자연선택은 예지력적으로 방향성이 없습니다. 의지나 목적이 없기 때문에 어떤 메커니즘이 아닙니다. 어떤 방식이나 법칙이 아니라는 겁니다. 단지 합리화를 시키면 설명이 불가합니다. 진화론에 의해서 사이비 이론이 얼마나 피해를 받겠습니까? 히틀러가 만든 지배민족, 니체가 동의한 독일 무슬민족과 열등한자 제거, 이걸로 인해서 유태인 600만이 항상됐잖아요. 확산. 무솔리는 뭐라고 했어요? 전쟁은 적자생존의 필수적이다. 적자생의 필수적. 마르크스는 공산주의의 무신론의 기초가 진화론에 나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과학주의 도전에 대한 연정을 하겠습니다. 과학이 진리라고 모든 사람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닙니다. 과학이 진리 아닌 것도 많습니다. 왜냐하면 아직 파악 안 된 것들이 많습니다. 우주에는
인간이 알고 있는 지금 5%밖에 안 됩니다. 우주에 모르는 것을 뭐라고 하면 암흑 물질이라고 칭합니다. 우주에 모르는 에너지를 암흑 에너지라고 칭합니다.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의 그런 책을 보시면 이해가 쉽습니다. 그리고 과학에는 한계가 굉장히 많습니다. 우주가 어떻게 탄생했느냐, 생명체가 어떻게 했느냐, 양자역학하고 같아요. 뭐냐면 우리 양자역학 많이 나오잖아요. 양자역학은 아는 사람은 잘못된 것이라고 했죠. 하이겐berg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양자역학은 뭐냐면 원리는 몰라요. 30년 동안 해도 결론이 원리는 모릅니다. 원리는 모르고 현상만 나온 가지고 통계해서 양자역학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양자 중첩 순간이동, 순간이동도 된다는 거예요. 지금 과학은 의식과 정보, 양심, 자유의지, 감각 이런 거는 아직 과학이 규명을 못합니다. 한 예로 의식에 대해서 물리학자 에드워드 히터는 과학은 의식에 대한 문제는 영원히 풀지 못할 것이다. 하나님의 영역입니다. 하나님의 영역. 뇌를 잘라도 그대로 통계적으로 보면은 그대로 인지가 되고 있습니다. 요 지도에 보면은 좌측에 태양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태양이 있습니다. 태양이 있는데 태양이 중국만 타면요 태양계가 120m 떨어진 공간에 있습니다. 그런데 지구는 700m 지점의 점입니다. 점. 토성은 한 60m에 요 손톱만 합니다. 그런데 이 지금은 8개가 되어 있지만요 여기에 160개의 위성 다른 것들이 소행성 채성 것들이 많죠. 이게 160개가 다 자전 공정이 다 다릅니다. 뭐 뒤로 도는 거 앞으로 도는 거 그래도 박치기 하지 않고 없어지지 않고 돌아가는 겁니다. 이거는 하나님의 섭리가 아니면 불가능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요 아끼분에 한번 타고 난 창발에 대해서 한 가지만 이야기 드리고 이해를 돕기 위해서 넘어가겠습니다. 창발에는 건 우리가 물하면 H2O죠. H는 뭡니까? 폭발성이 있죠. 기체죠. O는 뭡니까? 산소고 생명을 살리는 산소죠. 그 다음에 어떤 철과 부딪히면 산화를 일으키죠. 그런데 그런 이상한 그런 성격의 지금 원소가 우리가 딱 붙이니까 물이 돼요. 이거는 과학이 규명을 못합니다. 왜 그런지를 규명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런 것들이 여러 개 있습니다. 이게 과학에서는 창발이라고 해서 엄청 너무 감사합니다. 너무 과학에 대해서 주눅을 들지 마시라. 주눅 들지 마시라. 그런 말씀입니다. 이런 태양계가 제가 지금 보이는 이런 지금 태양계가 지금 보이는 것은 우리 은하입니다. 우리 은하. 우리가 살고 있는 은하. 우리 은하가 얼마나 크냐? 태양에 5,200만 배. 태양계의 9,000원. 태양의 9,000원대가 돼요. 태양의 9,000원은 실감이 안 가잖아요. 예를 들면 은하 하나가 우리 은하 하나가 지구만치 크기라면 태양은 얼마나 크냐? 머리카락의 10분의 1이라는 거죠. 실감이 되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가까운 안드로메다 은하가 있어요. 우리 은하 말고 옆에. 여기는 그 빛이 반짝하는 것이 250만 전에 출발한 빛입니다. 그런 은하가 우주에는 얼마나 있느냐? 1,000억 개도 넘는다. 1,000억 개도 넘는다. 상상을 초월합니다. 이게 그런 데서 얼마나 많은 별이 이렇게 연결되어 있겠습니까? 우리 은하만 해도 1,000억 개, 어떤 과학자는 1,700억 개, 자꾸 넘어가면 2,000억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 많은 것들이 무너지지 않고 파괴되지 않고 질서정연하게 이게 저 우주를 뭐라고 합니까? 코스모스가 질서입니다. 질서.
야, 우리 하나님 말씀은 집마다 지어내서 나무를 지어서 하나님이라고 하셨잖아요. 우리 이거 보면은 프레이드 올이라는 유명한 과학자입니다. 이분이 고조 야적장 예를 들었어요. 제로 보면 좌측에 고물 야적장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토네이도가 엄청나게 센 토네이도가 확 젖었어요. 젖었는데 철들이 막 자기들끼리 모여져가지고 모인 치사질이 된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말이 안 되는 거죠. 지금 뭐냐면 진화론자의 논리가 바로 이겁니다. 진화론자 논리. 양극양식, 강한 자가 살아남아서 이렇게 됐다는 거죠. 그래서 이 프레이드 오일이 빅뱅이라는 말을 처음으로 이야기하는 사람. 과학시대에 우리 교회가 직면하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과학은 진리라는 이 어려운 상태에서 우리가 지금 주눅이 들고 있습니다. 근데 우주가 자연발생, 생명의 자연발생 이런 것들이 사실은 모르고 있잖아요. 그리고 성경은 과연 못 쓰면 되는데 아닙니다. 투구. 특별 계신 성경과 일반 계신 자연이 서로 모습이 될 수가 없습니다. 과학도 자연도 하나님이 창조하신 거 아닙니까? 성경은 순수한 역사책도 아니고 그 과학책도 아닙니다. 물론 과학적인 눈으로 보면 잘못된 것도 있어요. 그런데 그거는 고대 그 시대의 사람들이 이해하도록 성경은 기록됐다는 겁니다. 고대 근동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그리고 과학은 무신론과 유신론에 대해서 중립적이나 서울대 물리학 교수, 우주학 교수가 이야기하는 겁니다. 과학의 모순과 한계는 많다는 것은 제가 생각하는 건 이렇게 과학적인 무신론, 지금 현재 문제는 이겁니다. 과학적인 진화사상입니다. 진화사상. 교육 현장에서 지금 과학으로 가르치시고 있어요. 자유 전반에서 용인되고 있고 마치 불변한 진리인 것처럼 사람들을 지금 이어가고 있습니다. 과학적인 무신론은 과학이 아닙니다. 과학을 설명한 한 방편입니다. 그래서 과학에 주눅을 들지 말라는 제가 아까 리차드 도킨스가 만들어진 신이라는 거기에서 유럽 사람들이 혹 갔죠. 그러니까 유럽의 교회 다 무너졌어요. 이 책 몇 권 때문에. 거기에 술에 취해 있는 사람들한테 안토니 블루가 무신론의 교과서에 있던 사람이 개종을 한 사람인데 하나님을 인정한 사람, 이 사람이 뭐라고 하는가? 원숭이 정리해서 이렇게 보시면 그래서 깊은 감명을 받았고 신을 받아들이는 계기는 DNA 복잡성과 정리성, 과학의 엄청난 발전으로 자기가 하나님을 받아들였다 이렇게 이야기했고요. 그 무신론 과학자들한테 이렇게 비평을 합니다. 스스로 신의 탐구 가능성을 아예 다 차단해버린 요주의적인 무신론의 위험성을 비판하고요. 리차드 도킨스의 이기적인 유전자를 비판하면서 자연선택은 긍정적으로 무언가를 만들어내지 못해요. 자연선택이라는 어떤 메커니즘이 아니잖아요. 이기적인 유전자는 통속적인 신화에 불과한 작업이다. 생명체 특성이 많은 유전자 암호에 대한 결과라는 사실을 강가한 심각한 실수였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안토니 블루는 나는 60년 동안 증거와 논증이 있는 대로 쫓아서 증거해왔다. 60년의 결론은 신은 존재한다 하고 죽었습니다. 3년 후에. 아인슈타인은 나는 신은 어떤 원리를 기초해서 이상에 창조했는지 알고 싶다. 그 외의 것은 모든 것이 하자는 것이다. 아인슈타인은. 그럼 어떻게 청년들이 그러면 돌아오게 할까? 우리가 교회를 떠난 청년들의 가장 큰 이유 아까 2개를 말씀드렸죠. 그 교회 관계자의 위선, 또 하나는 교회가 신앙에 대해서 의무를 무시한다. 그러니까 정확하게 설명과 가르치는 자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할까?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까? 우리는 정말 다져져야 됩니다. 우리가 앞으로 우리 교회가 추락하는 일만 남았을 거죠. 성경 중심이 되고요. 앞으로 청교적인 체제로 대전화 되고 이제 일반적인 설교로 해서는 안 됩니다. 설교하고 그 다음에는 뭐냐면 논리적인 대화가 가능한 콘텐츠가 필요합니다.
인터넷이라든지 대면을 하든지 궁금한 사람에게 해시해 줘야 됩니다. 그 기능이 지금 잘 안 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창조, 빅뱅, 성경, 과학에 대한 적절한 설명을 해줘야 되고 거기 좋은 책을 제공해 줘야 됩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청년들이 돌아올 수 있도록 이해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되죠. 그 다음에 꼭 제가 우리 장로님들 계신데 꼭 이야기하고 싶은 거예요. 우리 국내에 변정학과를 신학교에 신설해야 됩니다. 세계의 변정학과 14개가 있는데 12개가 미국에 있습니다. 박사학위까지 있습니다. 2개는 남아공과 인도에 있는 여기는 학부만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변정학 전공자가 한동대 김기호 교수 정도뿐입니다. 우리나라에 김동훈 교수가 이런 걸 많이 하는데 이분이 전공자인지 아닌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미국 교회가 유럽 교회보다 덜 상처받은 것은 다른 사회도 있겠지만 기독교 변정론이 많이 확산되고 단단한 이론과 많은 사람, 교수, 목사들이 많기 때문에 방어했기 때문에 이런 결과 왔을 것이라고 그 논문을 쓴 분도 있었어요. 그래서 내가 저걸 본 건데요. 그래서 우리가 우선 장신대부터 해야 됩니다. 벌칙 받았습니다. 이게 우리 회장님이나 임원들이 변정이 이제 어떨할 때 답변을 못하면 뭘 합니까? 이게 싸워서 이겨야 됩니다. 바울과 같이, 스데반과 같이 우리가 무신론자와 자유주의자는요 아주 지능적입니다. 지성을 갖고 하는 거죠. 우리는 신앙을 갖고 하는 거, 믿음을 갖고 하는데 그러면은 바울과 같이 변정할 수 있는 능력이 돼야 됩니다. 성경도 보지만 책도 보고 해봐 공부를 해서 능력자가 돼야 돼요. 그 다음에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확립하기 위해서는요 대학 문화가 지금 좀 바쁜 말로 개판입니다. 정말 걱정스럽습니다. 그 다음에 과학적인 무신론의 도전과 강력한 방어, 적극적인 변정이 필요합니다. 성경 말씀과 성경을 해석하는 방법은 다릅니다. 성경을 어떻게 해석할 거냐, 과학을 얼마나 수용할 거냐는 문제죠. 내 생각과 뜻과 다르다고 해서 견해를 하고 정죄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가 예수님 시절부터 2000년 동안 이 설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과학이 발달하면서 자꾸 바뀌었죠. 바뀌기 때문에 정죄하면 안 되고요. 예를 들면 이겁니다. 지금 보이지만 우리가 하루 24시간, 우리 젊은 지구는 오래된 지구는 지금 많이 논란이 있죠. 요 24시간이라는 것은 지구의 자전이잖아요. 지구의 자전. 우리 지구 내에서만 예입니다. 지구만 벗어나면 어떠냐? 여기 옆에 보면 달은 27일 만에 하루 돕니다. 그리고 금성은 243일 만에 하루입니다. 하루. 그러면 이 큰 목성은 9.9시간 만에 하루 돕니다. 그리고 토성은 10.5시간 만에 하루 돕니다. 우리 태양계도 이런데 태양계를 벗어난 곳은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하루 24시간에 대해서 앞으로 하는 연구가 사실은 필요합니다. 그러면 시간이 가기 때문에요. 제가 하나님을 믿어서 밖에 없는 한 17개 예절까지 했는데 그냥 한번 읽어드릴게요. 한번 여러분들이 보시고 한번 생각해보세요. 인류 역사의 기준점은 BC와 AD죠. 비포 크리스트. 아노 도민이죠. 이거는 예수님의 기준입니다. 아시죠? 잘 아시죠? 히스토리. 그분의 역사라는 거예요. 수많은 200여 가지의 예언이 다 성취됐어요. 성경은 하나님이 인간을 찾았지 다른 종교에서는요 구도하잖아요. 신을 찾아가잖아요. 타 종교에는 예언이 별로 없습니다. 내가 신이라고 말한 적도 별로 없습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나 여호와 이렇게 말하는 것이 700번이 넘습니다. 그 다음에 내가 신이다, 내가 하나님이다. I am who I am 35번이나요. 내가 하나님이야. 옛탁에 우리 인간들을 향해서 내가 하나님은 너 무슨 짓을 한다고 우리한테 옛탁에 지금도 외치고 있습니다. 성경에 보시면 35 하나님이라는 게 700번이 나옵니다. 4대 종교 중에 죽었다가 살아난 자가 있습니다. 요만하게 숭상하죠. 우리 예수교만
부활했고 묘가 없지 않습니까? 성경은 역사를 조작하나 우상하지 않습니다. 왜냐? 성경은 민망해서 볼 수 없어. 유다는 며느리 다말에서 애를 낳죠. 살몬은 기생 나합에서, 다윗은 무슨 우리아 장군 자기 저기 누굽니까? 그 아내를 뺏기 위해서 우리아 장군 죽였잖아요. 아내도 뺐었잖아요. 이런 집안 망신 성경에 다 기록되어 있어요. 왜 그랬느냐? 신격과 우상하는 성경은 거부합니다. 어느 역사책에 이런 치부를 할 거 없습니다. 이집트 역사에도요, 출애굽기 역사는 다 없습니다. 어느 나라도 자기 치부는 역사책에 다 뺍니다. 엄청난 수의 피사본이 있습니다. 다 맞습니다. 계몽지의 재밌습니다. 계몽지 철학자가 뭐라고 했는가 하면 100년 내에 성경과 기독교는 없어진다. 근데 100년 후에 그의 집이 성경 인쇄소와 보관장소가 됐습니다. 로마의 엄청난 핍박이 있어서도 AD 390년 로마의 국기가 됐죠. 그 다음에 하나님은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책, 1600년 동안 많은 직업으로 40년이 기록을 했습니다. 조금 전에 목사님이 한 5분 늦게까지 맞춰나 제가 5분 정도 더 하겠습니다. 괜찮으시겠습니까? 예. 귀신도 하나님은 잘합니다. 내가 하나님이다. 내가 하나님은 한 분지를 믿느냐? 잘 알아야 돼. 귀신도 뜹니다. 근데 인간의 하나님은 안 믿잖아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의 나와 당신은 무슨 상관이 있어요? 귀신이 한 얘기지 않습니까? 보호하기는 뭡니까? 보호하기는 우리가 19세기, 20세기에도요, 성경에 나오는 모든 것들이 거의 다 입증되고 있습니다. 성경 말씀에 누가복음 19장 40절에 사람들이 침묵하면, 지금 침묵하잖아요. 사람들이 침묵하면 돌들이 소리 지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에도 하나님과 창조의 정도는 엄청나게 많습니다. 제가 과학적인 무신론의 변적에 대해서요, 책이 뭐 수백 권 있습니다. 그 중에 요거 저 책에 제가 일부러 넣었습니다. 넣었기 때문에 요거 23권은 여러분들이 꼭 한번 사서 보십시오. 18권만, 정한 되면 18권에 표시되어 있습니다. 18권을 좀 사서 요거 해도 한 30몇만원, 40만원 충분히 살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스티브 호킹 시간의 역사 위대한 선배 리사 도킨슨은요, 이들이 나쁜 사람들이니까 알아야 뭘 대응을 할 수 있을까 하니까 안토니 브루노, 이 존재하는 신은요 50년 동안 무신론자였잖아요. 무신론의 교과서를 쓴 사람이 신을 발견하고 쓴 책이라 정말 좋은 책입니다. 그 다음에 프랜스 콜린스, 이 사람은 무신론자였어요. 근데 신학을 공부하고 C.S. 루이스의 신전한 기독교라는 책을 보고 믿게 됐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한번 그리고 DNA는 신의 언어다. 우리가 알리스 맥거리스에 하고 옆에 리차드 도킨, C.S. 루이스 그리고 사무엘이 전 여유가 없는 거 이거 8,000원 한다. 8,000원 굉장히 좋은 책입니다. 네. 맥거리스 책은 8,000원 좋으시고 스티브 와이너의 최초의 산문은 요거는 빅뱅이 돼서 이것만 읽으면요 다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그 다음에 C.S. 루이스의 신전한 기독교 나니아 연대기 7권 학본은 판타지를 지었는데 1억 권이 넘게 팔렸습니다. 외국은 자녀들한테 이거 선물합니다. 생일 어린아 5살, 6살 이거 선물합니다. 너무나 귀한 책으로 우리는 잘 알려지지 않았어요. 그 다음에 위대한 스님가 그 지적 설계인데 이거는 뭐냐면 C.S. 루이스의 100주년을 기념해서 우리 기독교 과학자들이 그 지적 설계에 대해서 모은 책 제가 읽어보니까 너무 좋습니다. 지금 여러분 내가 왜 믿는가? 창세기에 대해서 이런저런 논란을 하면 창세기 경론을 한번 보십시오. 날 24시간에 넣어서는 날 하면은 거기에 모든 학자들의 얘기가 다 나옵니다. 그 다음에 김기호스의 한 권으로 읽는 기독교를 꼭 권하고 싶습니다. 근데 비쌉니다. 한 4만 몇천 원인데 마치 그겁니다. 제가 이거 다 봤는데 최근에 나온 책이 너무 좋습니다. 이 사람은 전공자입니다. 그래서 참 무신론의 과학적 변정이 아니고 다른 분야에 대해서도 다 언급했기 때문에 안 믿는 사람이나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이나 선도해주기는 굉장히 좋습니다. 그 다음에 우주학 교수가
서울대 물리학 교수잖아요. 과학시대의 도전과 기독교 응답에 대해서 잘 써서 보시고, 원진영 교수의 오차와 우주 창조론은 이거는 보시면은 우리가 여기에 저기 천지에 대해서, 우주에 대해서 많이 나옵니다. 그거는 성경과 부합하고 현 우주와 부합해서 설명했는데 너무나 제가 아주 기가 차게 참 너무나 좋다 싶은 생각을 했거든요. 그 책. 그 다음에 우리 총장을 했던 김명균 교수, 지나던 것, 장면, 이번에 한 30권 책을 썼습니다. 제가 이분 발표할 때, 학술을 발표하고 제가 10년 전부터 꼭 갑니다. 가는데 참 훌륭합니다. 은퇴를 하고서 이런 활동을 하니까. 자기 사비를 들어서 미국에 제 세미나한테 참석을 한대요. 그래서 참 훌륭한 분이에요, 이런 분들이. 이런 걸 해주시고. 그 다음에 제가 끝내겠습니다. 제가 결론을 맺겠습니다. 노예 미래의 청소년들을 살리는 우리가 일을 하지 않아가지고 100만 한국의 기독교인이 만약에 200만 명으로 추락한다면 주님이 지도자이신 장로님들에게 뭐라고 하겠습니까? 반드시 책임을 물 것 같습니다. 너희는 어디서 뭘 했느냐? 만약 우리가 외치지 않으면 돌들이 소리 지르라고 말씀했습니다. 고고하게 다 증명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언해야 합니다. 우리 전장님에서 이걸 말씀을 해주시고, 지난번에 작년에 상을 탈 때 이걸 넣으셔서 너무 감명이 받습니다. 우리 교회 지도자의 장로님, 우리 교회가 무너지면서 앞으로 무너집니다. 무너질 수밖에 없어요. 그럼 무너진 현실 앞에 온몸을 던져가지고 모두가 산적이 되고 변증하게 되고, 저는 외칠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창조를 받고 자녀는 하나님 말씀입니다. 사랑과 존경하는 장로님들, 다 함께 힘차게 외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